한번 따라합시다. 이슬 같은 은혜. 뭐 같은 은혜요? 이슬 같은 은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7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나타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슬과 같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렁찬 소나기 같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렁차게 쏟아지는 폭풍수와 같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 하나님을 장마비 같다고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이슬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면 이게 큰 은혜가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슬과 같다고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슬과 같다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슬은 새벽에 내려요. 낮에 이슬이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저녁에도 이슬은 내리지 않아요.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하신 일을 다 언제 하시느냐면 새벽에 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새벽녘에 갈라졌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만나가 내리는 것도 여러분들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새벽에 무너져 내렸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새벽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또 하나님이 큰 일은 다 언제 일어났느냐?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슬 같은 은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려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슬은 장대비와 같이 거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박이 우두두두두두 하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슬은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이슬은 밤에 은밀하게 내려요. 이슬이 내리는 현장에 서 있어도 그 이슬이 내리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저도 밤새도록 뭔가 바깥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슬이 내린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덧 보면 등이 다 젖어 있어요. 언제 내렸는지 몰라요. 은밀하게 이슬은 내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렸는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실 때 언제 일하셨는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분명히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그런데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우리는 꽃이 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꽃이 피는 꽃이 피는 소리가 없어요. 이슬 같습니다. 이슬은 내렸는데, 그런데 이슬이 내리는 소리는 없어요. 레바논에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여러분, 또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분명히 나무는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를 내리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분명히 뿌리는 자라고 있어요. 쭉쭉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근데 소리가 나질 않아요. 바로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자라나는데 소리는 없어요. 분명히 자라는 났어요. 근데 소리는 없어요. 이슬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가지가 펴지며, 오늘 본문에 그 가지가 펴지며 나무 가지가 자라는데 이슬같이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한 번 교회 오고 두 번 교회 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동안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게 어느 날 나를 딱 발견해 보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얘기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언젠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는 얘기죠. 이건 바로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면은 일은 되어져 있는데 언제 되어 있는지 모르게 일이 되어져 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놓으셨어요 벌써. 이슬 같은 은혜죠. 그래요 여러분들. 자,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슬 같은 은혜죠. 이는 마치 콩나물이 자라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주고 또 주고 물을 계속 좀 물이 밑으로 줄줄줄줄줄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어느덧 보면은 뭐가 자라 있어요? 콩나물은 쭉쭉쭉 자라 있더란 얘기죠. 아무리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도 물이 고이질 않아요. 다 빠져버립니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분명히 콩나물은 쑥쑥쑥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고 어느 날 문득 바라보니 어머,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버렸네. 그 고백이 나와버린단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턱관절이 생겼어요. 병원에 이게 음식을 먹으니까 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막 너무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뭔가 딱딱한 거라도 딱 먹으면은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절대로 멸치도 난 못 먹는다. 고기 해도 못 먹는다. 힘을 줘서 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는 두부 같은 거, 계란찜 같은 거, 그런 것만 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턱관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난 평생에 턱관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요 이거 잘 안 낫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게 심하면 종합병원에 가가지고요 턱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참 복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예요. 턱 밑을 다 절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는 턱관절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턱관절을 하려면 이걸 턱 밑을 다 드러내고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아야야 그러니까는요 제 아내가 아니 무슨 남자가 이렇게 엄살을 부리냐고. 아니 이건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데 이게 밥을 먹다가 어떻게 콩이라도 딱 씹자면 아픈 거여서 아야야 그러면요 무슨 남자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막 제 아내가 막 그래요. 제 아내가 나보고 유치하다 그래요. 유치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아파서 아주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안 되겠다. 내가 아주 결단하고 이거 하나님하고 내가 해결을 봐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니까 모르지만 그냥 입을 이렇게 있고 다물고 이렇게 다니면 몰라요.
근데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아주 눈물이 쏙 빠지는. 여러분들 이거 뭐 턱관절을 걸려본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아주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녁마다 나가서 특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막 기도하는데 그래도 말할 때는 안 아프니까 감사하잖아요. 설교하다가 아야아야 그러면서 설교하면은 그것도 무슨 망신이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그래서 말할 때는 안 아프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나 고쳐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며칠 갖다 쫙쫙하고 저녁마다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기도 내 마음이 편안한 게 나았다.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강한 감동을 주시니 분명히 낫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한 숟가락 딱 퍼서 자신 있게 꽉 씹었어요. 아우 세상에 눈물이 팍 쏟아지는. 너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어젯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내가 감동을 주셨어. 분명히 하나님이 낫다고 그러셨어. 내 마음에 그렇게 강력한 감동이 왔으면 나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아픈 이게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여전히 아파요. 밥을 먹기가 너무 불편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나에게 그렇게 강한 감동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아프지? 왜 그렇게 아프지? 여러분들 그러고도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괜찮아져요. 어느 날 이렇게 밥을 먹다 보니까 진짜 나 이거 더 괜찮네. 이거 언제 이렇게 낫지? 이게 언제 낫는지 모르게 근데 어느 날부터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자고 깨고 그러는 사이에 그렇다고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아닌데 이게 싹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언제 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밥을 먹는데 전혀 아프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슬과 같은 인가 보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내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이 내려져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새 이슬이 내리는 것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슬이 내리는 현장에 서 있어도 이슬이 내리는 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땅이 촉촉하게 적셔 있어요. 내려져 있다란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슬 같은 은혜예요. 이슬 같은 은혜예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슬은요 1년 12달 계속해서 이슬이 내려요. 물론 겨울에는 그것이 서리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1년 12달 계속 매일같이 이슬이 내려집니다. 이슬이 없는 날은 없어요. 많고 적으냐는 그때 날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내려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를 내리듯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특히 가물은 지역에서도요 나무가 자라나는 것은 이건 이슬 때문에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비가 없는 지역에 이슬이 없으면 식물이 없고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없고 동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슬 때문에 동식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월남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였습니다. 월남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그 산꼭대기에 있는 우리 병사들이, 우리 한국군 병사들이
적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며칠은 참을 수가 있어요. 이제 지형군이 올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도 며칠은 참을 수 있는데 마실 물이 없으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원들이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마셨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거기 갇혀가지고 오줌을 받아서 마시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병사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야전군들이 판초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 군대도 그거 있는지 모르지만 이 판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판초이를 갖다가 모든 땅에 쫙 깔아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판초이에 뭐가 고여 있어요? 이슬물이 다 고여. 그것을 갖다 한 곳에 다 모으니까는 물이 한 바가지가 되는 거야. 그걸 마셔가면서 지형군이 올 때까지 견뎌가지고 우리 그 국군들이 월남전에서 거기서 이제 구출함을 받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특히 이스라엘은 모든 식물들이 이슬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제가 한 25년 전에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갔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곽을 이렇게 걷는데 그 잔디밭이 있어요. 그 잔디밭을 이렇게 거니까 이슬이 이 신발에 묻어나가지고 신발이 흠뻑 젖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며 그 잔디밭에 그냥 발자국이 쫙쫙 나요. 이슬이 쫙 내려서가지고 걸어가면 발자국이 쫙 나고 신발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아주 흠뻑 잔디밭 위에 그게 이제 선명하게 내려져 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주민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슬이 없으면 잔디는 일주일도 못 살고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말로 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어쨌든 나는 그렇게 들었으니까는. 그래요.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식물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슬은 백합화를 피게 하고 백향목을 뿌리내리게 하고 감람나무를 아름답게 하고 곡식을 소성하게 하며 포도나무에 꽃이 피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 중에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또 가장 높이 솟아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백향목이에요. 어느 학자가 그래요. 백향목은 최고 그 뿌리를 400m까지 내린다는 거야. 상상이 안 가잖아요. 100m라면 나는 이해를 하겠는데 400m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그리고 백향목은 위로 쫙 뻗어 올라가잖아요. 40m, 50m까지 뻗어 올라가잖아요. 백향목이. 그 백향목을 베어다가 궁궐을 짓고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건물은 백향목을. 근데 그 백향목이 어디서 자라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제일 좋거든요. 레바논, 중동 지역 레바논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에요. 이 백향목이라는 것이 열대우림의 동남아 같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열대우림에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백향목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저 중동 지역에 그런 데서 자라는 게 백향목이에요. 그러면 그 백향목이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 백향목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이슬에 의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슬에 의해서.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인 백향목이 바로 그 이슬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리라. 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슬은 백합화를 피게 하고 백향목을 뿌리 내리게 하고 감람나무를 아름답게 하고 곡식을 소성하게 하며 포도나무에 꽃이 피게 하리라. 또 여러분들
꽃 중에 제일 아름답고 향기가 좋은 꽃이 어떤 꽃이에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성경지. 내 때문에 뭐지? 코스모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해바라기 얘기할 것 같아요. 뻔하잖아요. 여기 백합화가 나오서 백합화라고 얘기하겠죠. 꽃 중에 제일 향기. 가끔 교회 강단에도 이건 없네. 있나? 여기 백합화 있죠, 여기? 있네, 몽울이 있지. 우리 김명기 장로님 은퇴 또 같이 된다고 또 이렇게 백합화로 이렇게 딱 해놓으셨네. 백합화는요,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죠. 몇 송이만 꼽아도 예배당 안에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꽃 중에 제일 아름답고 가장 향기를 진하게 내는 것이 백합화야. 근데 그와 같은 백합화가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는 우림 지역에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슬을 머금고 자라나는 게 백합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일이 되어져 있어요. 자고 깨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일이 되어져 있더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내 가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는 얘기죠. 언제 그렇게 되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은혜? 이슬 같은. 이슬은 몰라요, 언제 내려있는지. 그러나 나중에 보면 분명히 내려져는 있어. 근데 언제 내려지는지는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들.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가 벌써 20몇 년이 됐나요? 503명이 죽었습니다. 1,500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삼풍백화점 사장님은 부실공사했다고 해가지고 징역 5년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5년을 하다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감옥에 있는 한동안 삼풍백화점,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 식물원,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서울시에다 내놓았어요. 사고 수습을 의뢰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니까는 그때 당시 돈으로 3,500억이었어요. 3,500억. 그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어요. 그 3,500억을 이 상품백화점이 무너진데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제가 뭔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사장님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3,500억 원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사고를 수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상품백화점이 와라라라 무너지는 10초 동안에, 그 10초 동안에 3,500억 원이 날아가버린 거예요. 그 상품백화점 그 아들, 그 회장님 아들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구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저렇게 돈 버는 일에만 하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끝장나는 거로구나. 물론 그 아버지도 회개하고 죽었겠지만 그 아들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는구나. 나는 내 평생 주님이 일을 하다가 죽겠다. 그리고서는 몽골 선교사로 떠났어요.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1분 전에 일어났던 일 하나가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쫙 올라왔었어요. 그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그날이었어요. 교회 집사님인 어떤 어머니가 4살 된 이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막 고르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 물건을 고르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4살 된 아이가 주변을 이렇게 막 훑어보니 그 집사님의 4살 된 아들이 막 이렇게 주변을 훑어보더니 막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한테 손을 붙잡고 엄마 빨리 여기서 나가, 엄마 빨리 여기서 나가, 엄마 막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막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막 빨리 나가자고 아이가 막 보채고 막 소리 내서 막 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 때문에 물건 그러다가 그냥 아이하고 상품백화점 밖으로 딱 나왔어요. 상품백화점 밖으로 딱 나와서 택시를 딱 탔습니다. 택시를 타는 그 순간에 상품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거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상품 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나가자고 그랬니? 너 왜 자꾸 나가자고 막 울면서 막 왜 그랬어? 그러니까 4살 된 그 아들이 그때서야 눈물을 그치면서 말을 했어요. 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어떤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목을 딱 쥐고 있었어. 시커먼 옷을 입은 시커먼 사람들이 거기에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의 목을 꽉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커먼 사람이 엄마의 목도 꽉 쥐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마 빨리 여기서 나가, 엄마 여기서 빨리 나가고 그래서 자기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순간 그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부으셔서 어느덧 그 어린 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슬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임하는 은혜를 가리켜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이슬이다 이거예요. 이슬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지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40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밤에 이슬과 함께 내렸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내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렸는지 지고 나면 이슬과 함께 딱 만나가 내려져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명의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하고 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기도하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어느덧 나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영적인 호흡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명의 만나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슬 같은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은혜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여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시되 나는 알지 못하나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성령에 감동받고 말씀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그렇게 내가 하는 동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놓은 것을 발견하는 역사,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어느덧 그렇게 되어져 있는 역사,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가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내 사업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어느 날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언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강서제일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통소리 기도하는데 가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5분만 기도해요. 몇 분이요? 5분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슬과 같이 그렇게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 하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일이 되어져 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업의 터전에는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건강도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자고 일어나고 아버지 활동하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여 또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역사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슬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하시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내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셔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지역교회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어느덧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고 어느덧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왕성한 교회가 되어져 있고 어느덧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서지역교회 위에도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는 이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슬 같은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이슬 같은 은혜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같이 다 그와 같은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셔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슬이 매일같이 내려지듯이 아버지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도 생명의 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같은 안정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이제 들의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낼 것이고 그 곡식이 자라나며 그 감람나무가 가지를 펼치듯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슬 같은 그 같은 은혜가 계속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다 보니 어느덧 그렇게 되어져 있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이슬 같은 은혜가 적셔지고 또 적셔지고 또 적셔지고 그런 한가운데 어느덧 우리 교회가 우뚝 세워져 있고 어느덧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왕성해져 있고 어느덧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정에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건강에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나의 가정이 반석에 세워지고 우리 자손들이 강건하게 세워지며 내 육체는 어느덧 강건해지는 역사를 발견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와 같은 이슬 같은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따라합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요. 이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전에 저 정선에 가면요 아리랑 교회가 있어요. 좀 약간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은 그 교회가 참 알차게 지금 세워져 있는데 처음에 그 교회를 세울 때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교인이 4명이에요. 4명. 8년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4명 이상을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도저히 교회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반벙어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반벙어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는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벙어리,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소리만 안 내는 그런 반벙어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벙어리 아이가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이 그 아이에게 임하면서 이 벙어리 아이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유창하게 방언을 갖다 막 유창하게 막 하니까는, 그러니 아니 말 못하는 그 아이가 방언을 하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아니 저 아이가, 저 벙어리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외국어 같은 저런 것을 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방언이 터지면서 막 방언을 갖다 막 유창하게 막 랄라 뚜뚜뚜뚜 랄라 막 방언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 말도 터져버린 거예요. 말도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아빠, 말도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람에 교회가 되신 거예요. 그 바람에 이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터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하다 울음이 터지든지, 기도가 터져나든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배에서 터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됩니다.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심령이 터지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정말 교회들마다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오히려 이와 같은 때 우리의 이 답답함을, 비록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더라도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터지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듯이
우리가 받을 그 성령께서 터져나오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꽉 막혀있는 이때 정말 시원한 생수의 강물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내 배에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정말 여러분들 울음이 터지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뭔가 우리 속에서 터지는 역사가 좀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배를 통과하여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갈급히 하고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이때 정말 우리에게 시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